진설병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진설병에 대해서,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떡상 위에 올려놓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떡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 성막이죠. 여기 앞부분이 성소고 뒷부분이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있고, 여기 성소 안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여기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이죠. 보입니까 이게? 여기 왼쪽이 지성소, 오른쪽이 성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 떡상이죠. 왼쪽이 등대. 떡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떡상 위에 진설병이 12개가 놓여져 있죠. 자, 여기 가로가 2규빗, 세로가 1규빗, 그리고 높이가 다리가 1규빗 반. 요게 한 90cm 되고 요게 45cm, 높이가 75cm 정도 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궤를 살펴봤습니다만은 법궤보다는 조금 작은, 이 폭이 1m가 안 되죠. 1m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겉을 금으로 싼 그런 형태죠.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양 옆에다가 네 귀퉁이에다가 이 고리를 달고, 그리고 채를 이렇게 꿰 놓은 상태대로 놔두라고. 이 채도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를 금으로 싼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리에다가 꿰도록 하고 되어 있죠. 밑에도 떡상입니다만은. 그리고 그 위에 떡을 12개를 올려놓는데 2줄로, 한 줄에 6개씩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잔이 있고 숟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병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막이 상징하는 것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우리 성도,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다. 그런데 성막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막의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법궤를 살펴봤습니다만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바로 거기에 죄 사함을 받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죄 사함이 없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오늘 이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죽는 거예요. 이 그 떡상 위에 올려진 이 진설병이 사실은 핵심인데, 이 진설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레위기 24장에 가보시면은 이 진설병, 그러니까 떡상 위에 올려진 그 12개의 떡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10분의 2 에바가 뭐냐면은 이 그 만나,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가 10분의 1 에바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2배죠. 10분의 2 에바로 이렇게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데, 6절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정결한 유향, 여기 유향이 있죠. 여기 이 유향을 이렇게 두라는 것이죠. 두 줄로. 여기도 유향이 있죠.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가 됩니다. 언제 교체가 되냐면은 안식일에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일로 하자면은 이제 뭐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면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뭐 먹는 게 아니고 평일에 그냥 전시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이죠. 전시해 놓는 거예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에 새로운 그 진설병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교체된 진설병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는 그 진설병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9절에 나오죠.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있던 그 진설병은 이제 새 것으로 교체되는데, 그 내려오게 되는 떡을 이제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규율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진설병을 레위 이 지파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데 배가 고파서 먹겠습니까? 그냥 배고파서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저기다가 올려두는 것은 아니겠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저 진설병을 먹겠습니까? 저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에는 반드시 그냥 거기다가 올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레위기가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 절에 30절에 보면은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진설병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진설병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24장 5절을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나오죠. 이 바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밀인데, 밀을 어떻게 빻는 것이죠. 밀을 아주 그냥 곱게 갈아가지고 밀가루를 연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곱게 갈지 않은 가루로 만든 진설병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려면은 곱게 빻은 가루로 만든 진설병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절구로 그냥 쿵쿵쿵쿵 해가지고 적당하게 만든 그런 진설병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곱게 간 그런 가루를 가지고 만든 진설병일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진설병이 첫 번째 의미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곱게 갈려진 그런 분이시죠. 요한복음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하늘의 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죽으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갈려졌던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동시에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저 성막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는 사건이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철저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금 저 진설병이 12개입니다만 왜 12개죠? 12지파예요.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곱게 갈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갈려지지 않으면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정 때 이제 뭐 떡이 뭐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그 떡들은 아주 철저하게 갈려지고 나서 비로소 떡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떡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갈려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가루가 된다. 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자는 깨지든지 가루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는 깨지든지 가루가 되든지 그래야만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깨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져야 됩니다. 가루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에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의 일생 속에서 이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교하죠. 사울 왕과 다윗 왕 비교되는 결정적인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다윗에게는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죠. 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자마자 그냥 제비 뽑히고 그 다음에 암몬 족속과의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아주 그냥 속전속결로 어떻게 보면 사울이 더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함정이었던 것이죠. 이 고난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 다윗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경험한 은혜가 뭡니까? 바로 가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그냥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이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된 거예요. 이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고운 가루가 될 수가 없었죠.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고운 가루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떨 때는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설병으로 만드신다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부인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설병이 돼야 된다. 진설병 신앙 첫 번째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진설병 첫 번째 신앙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신앙. 하나님의 소유.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 진설병 12개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12지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참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진설병 12개를 떡상 위에다가 올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있어가지고 저 12개의 떡과 같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는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다. 너희들 함부로 막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값으로 산 바가 된 그런 존재들이 됐어요. 우리는 얼마짜리냐? 우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짜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를 샀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노예시장에서 지금은 없는 일이죠. 그 노예가 불쌍해가지고 그냥 놔주면 팔려갑니다. 팔려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지나가던 어떤 마음씨 좋은 분이 그 사람을, 그 노예를 산 거예요. 그럼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돈이 뭐 20달러가 됐든지 100달러가 됐든지 결국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예로 안 팔려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지옥에 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죄의 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격이 얼마냐? 바로 예수님과 맞바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가격이 같게 된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스웨덴에서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인체 그 이제 의학 연구하는 연구소에다가 자기 몸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죽으면 이제 그 뭐 해부하고 뭐 실험에 쓰라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결국 어려움에서 해방이 됐는데, 근데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연구소 다시 찾아갔습니다. 자기 몸을 다시 사겠다고. 근데 연구소에서 거절을 한 것이죠. 이미 계약한 것이고 이 당신은 팔린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팔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그 연구소 허락 없이 이빨 2개 뽑은 거 거기에 대한 배상금까지 물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계약은요, 아주 이 자유를 뺏어가 버리죠. 우리 가수나 뭐 운동선수들도 계약된 그 회사에 그 허락 없이 마음대로 활동하면요, 벌금 물어야 됩니다. 그 소속사에서만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속이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소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조금 부자연스럽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설병에 담긴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에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마트에 장을 보러 가든지 아니면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진설병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안전벨트입니다. 예배의 줄로 기도의 줄로 나를 붙들어 매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죠. 죽어요. 고운 가루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진설병 떡은 결국에는 먹습니다. 언제 먹는다고요? 안식일 날에 먹어요. 그냥 평일날에는 그냥 진설해 놓지만은 진설만 한 걸로 그 다음에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먹습니다. 누가 먹는다고?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저 진설병을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먹어야 됩니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 진설병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오늘 저 말씀을, 저 진설병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저 진설병이 떡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먹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만나고 두 번째가 진설병입니다. 만나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진설병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도 곧 이제 시작할 겁니다만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를 매일 먹듯이. 그리고 이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듯이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이 진설병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의미가 있죠. 제사 가운데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만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화목제는 뭐냐? 화목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이게 원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근데 그냥 화목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태워가지고 먹어요. 그거를 저 성막 안에서 제주와 제사장이 같이 먹습니다. 먹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진설병을 먹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화목해야 되었다, 그런 의미죠. 이 먹지 않으면요,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우리가 화목하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식사하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말씀 있죠.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식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먹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이 결국 예수를 먹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면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남성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진설병 신앙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했었죠.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죠. 둘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설병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이죠. 진설병 신앙. 이 성막에서 모든 요소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법계만 있어도 안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진설병, 이 떡상만 있어도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요소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 날마다 이 진설병 신앙, 진설병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